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가 어제까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다시 욥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욥기 31장까지의 말씀은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를 나누었고요. 마지막에 욥의 긴 마지막 항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갑자기 엘리후라는 한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탕으로 한 그 경험에서 말을 했다면 엘리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갑자기 엘리후라는 친구가 왜 등장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1절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전혀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욥이 길게 자신의 독백을 한 이후에 욥의 친구들은 더 이상 욥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시오. 더 이상 욥에게 권면할 만한 지혜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은 더 이상 욥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을 해도 듣지를 않기 때문이죠. 그러자 엘리후라는 한 친구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모님의 이름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이 엘리후는 아버지의 이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라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라는 그 이름 자체도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엘리후와 엘리후의 아버지 바라겔의 이름이 등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지금 욥은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참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계속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이 엘리후가 등장을 하면서 이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에게 화를 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2절부터 5절까지 이 짧은 말씀에서 엘리후가 4번이나 화를 내는데요. 엘리후가 화를 못 참는 불같은 성격이기 때문은 아니고 지금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오랫동안 지켜보았지만 그 대화 속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욥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욥이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고 욥은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과 재판정에서 만나서 누가 더 의로운지 재판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후는 다른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데요. 3절이죠.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이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것처럼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은 욥에게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이 세 친구의 관심은 오직 욥을 정죄함으로써 욥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들추어내고 그의 자백을 받아내는 데에 관심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후는 이 네 명의 친구들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왜 보고만 있었습니까?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이 네 명의 친구들의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길게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세 친구들이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가 등장을 하여서 자신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서 엘리후가 지금까지 듣기만 하다가 이제서야 말을 하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부스 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엘리후가 지금까지 듣기만 하다가 이제서야 말을 꺼내는 이유는 엘리후가 연소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고 욥과 욥의 친구들은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당시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있으면 성문에 앉아있는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문제를 논하고 해결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후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존중할 것을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이 네 명의 친구들이 대화하는 것을 듣다가 갑자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절인데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삶의 지혜가 더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이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죠.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가만 듣고 있던 엘리후는 그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삶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삶을 근거로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후는 참된 지혜는 연륜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아무리 많더라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험과 지혜를 조금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본 것, 그리고 귀로 들은 것만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지혜를 구하고 그 참된 지혜에 우리의 삶을 의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디모데후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그 경험과 지혜를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그 지혜를 붙들고 그 지혜로 사역을 감당했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지혜와 나의 삶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 삶을 진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나의 지혜를 의지하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라 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쫓아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아라
좋은 교회, 좋은 TV.